얘들아,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기뻐하라잖아. 네. 이거에 관련돼 있는 우리 찬양 하나씩 해볼까? 저는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나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상훈! 주님을 기뻐하라. 바운스 바운스. 주님을 기뻐하라. 뭐예요? 괜찮아요? 진짜. 뭐 어디 목에 뭐 걸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 왜 이러세요? 계속 바운스 하신 거 아니야? 뭐야. 아이. 제주꾼들이야. 네. 즐거운 일 있어요? 여러분? 네. 그냥 오늘 말씀이 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목이어서 할 수 없이 기뻐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기뻐라는 그 단어를 보면 또 기뻐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묘하죠, 좀. 네. 네. 좋아하는 색깔들도 있잖아요. 어떤 색 보면 기분 좋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정규 씨 어떤 색을 좋아해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보라색. 약간 우울한데. 오늘 선생님도 보라색 타이를. 이거 아부 아닙니까? 형님도 오늘 보라색. 나 보라색이네. 누나 살짝 보라색. 좋아한다는 거지. 나만 보라 아니네. 예.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기뻐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네. 내 존재의 분위기가 맑고 깨끗하고 또 환할 때 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해도 늘 낯을 찌푸리고 그냥 저분 보면 우울해져. 이러면 그러면은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힘들죠. 맞아요. 네. 그렇죠. 일전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내 마음이 약간 좀 우울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밖을 보고 있는데 그 배달원이에요. 음식 배달원. 네. 그분이 가방을 이렇게 들고요. 네. 가는데 아마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겠지.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 발레 할 때 발레 동작 있죠. 점프를 뛰어서 네. 발을 탁탁 네. 이거 들고 우와. 그분이 탁 점프를 뛰어서 탁탁 이러고 아주 경쾌하게 걷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동작이에요. 안에 짜장면 있어. 짜장면 비빔밥이에요. 배달을 많이 하셨나 봐, 오늘. 근데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야. 네. 저분 정말 굉장히 행복한 일이 있나 보다. 네. 무슨 일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존재의 분위기로서 누군가를 궁금하게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컨대 현신 혼자 지나가면서 벙긋벙긋 웃어요. 그럼 궁금하죠? 네. 가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좋아해? 뭐 좋은 일 있어? 그러면 요즘 애들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 우리 같은 애들은 주머니에 사탕 하나를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저 그만 알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거든요. 네. 네.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순교사인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네. 그렇죠. 그의 내면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참 유쾌합니다. 네. 맞아요. 텔레비전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기 일에 정말 일가를 이룬 사람들. 네. 그렇죠. 달인들. 아, 네. 이 사람들을 보면요. 특색이 있어요. 그건 자기 일을 정말 좋아해.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마지못해 일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힘겨운 노동이 아니라 자기 일을 거기에 온전히 집어넣어서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속에 사탕 하나만 있어도 아이는 행복해 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은 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우린 찬송을 부르면서도 우울해. 이게 뭐냐면 이 속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마이너곡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 노래. 십자가 노래 나오면 좋아한다고 그래요.
네. 아마 그런 것도 연관이 있지 그런 것도 않을까. 있겠네요. 네. 근데 어쨌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현실이 어렵더라도. 오늘 수업 시편 22강 여호와를 기뻐하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시편은 네. 시편 37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조금 길어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읽지 않고 네. 단락에 따라 나누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나누어서 읽고 나서 이야기하고 또 읽고 이렇게 갈게요. 네. 먼저 상훈 씨가 네. 1절부터 11절까지를 낭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길어도 당황하지 않고 읽겠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아멘. 자, 오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를 보면서 앞부분만을 읽었습니다만 네. 다른 시들과 약간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뭔가 네. 교훈을 주는 그런 어, 이야기들 같은데요. 예리한데요. 정규 씨가 굉장히 예리한데요. 네. 자, 이게 뭐냐면 정규 씨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분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 쭉 전개돼 나가는 흐름이 있어요. 점점. 그런데 이 시는 보니까 없어요. 그런 서사 구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나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 시의 느낌은 어떠냐면 잠언 구절을 읽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네, 맞아요. 잠언 구절 읽는 것 같죠? 예. 짤막짤막한데 교훈이 되는 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 이제 안목이 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네. 그 전까지는 다 1인칭 화법으로 써 있는데 이 3인칭 화법으로 써 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의 눈빛이 당황하지 않고 많이 갔어. 당황하지 너무 많이 않고 갔어. 자, 네. 어쨌든 좋아요. 네. 근데 이 시는 어떤 시라고 그러냐면 이거 전문 용어로 아크로스틱 포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뭐냐면 알파벳 시예요. 알파벳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쭉 여러분 히브리어 모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첫 글자나 마지막 글자를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 그런 시이거나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앞 글자를 다 따서 연결해 보면 특정한 뜻이 되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사행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앞 글자를 가지고 다 이제 라임들을 만들어내고 앞 글자를 따보면 특정한 뜻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알파벳 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 번역에서 안 드러나잖아요. 네. 그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일부러 알파벳 시를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뭘까요? 암기하기 좋으라고. 그렇지. 이야. 야, 뭐지?
놀랐습니다. 그렇죠. 암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암기하기 좋으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교훈들이 여기에 많이 인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잠언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도를 밝혀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딱 모아서 이건 여기 배치하고 이건 이거 배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얘기하면 랜덤이야.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두 절 간격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시가 교육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37편을 관통하고 있는 생각이 없을까 하면 그렇진 않아요. 뭐냐, 우리의 현실은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시편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그런 거죠. 어찌하여 악인들이 잘 됩니까? 후손들까지도. 심지어 더 괴로운 건 뭐예요? 죽을 때도 편안히 그들은 죽어요.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을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네,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들어요? 아니요. 듭니다. 그렇지 않죠. 들죠. 네. 상훈 씨 대답이 굉장히 강렬하게 신속하게. 반항하는 듯한. 제가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네. 예수 잘 믿어도 병 앓을 수도 있어요. 네. 또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신앙 간증하면 사람들은 다 어려웠는데 잘 된 이야기, 네. 병 들었는데 나은 이야기, 네. 가난했는데 부자 된 이야기, 그렇죠? 전락했었는데 높은 데 올라간 이야기, 이런 걸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간증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어려워졌어. 네. 근데 이상하게 내 속에 자유가 생겼어. 네. 맞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 그러고 나니까 병과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건 내가 보기 시작했어. 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간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 이 간증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고 있는 바가 다 이루어진 것만이 간증이 될 때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기가 맞습니다.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간증거리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내가 실패한 이야기 이런 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해외 출장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1년에 몇 달씩을 해외 출장을 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자기 삶의 이야기를 했어요. 해외 출장을 가고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는데 어느 날 잠자리에 들려다가 문득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을 헤매고 다니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폭받쳤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찬송가가 이제 떠올랐던 거죠. 길도 없이 거친 저 들판에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그 찬송가가 있어요. 네. 마치 자기의 처지 같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들려주면서 그 찬송가를 반복하여 부르면서 자기의 내면 속에 찾아온 평강 이런 것들 얘기했어요. 그분의 외적인 삶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렇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 이 거친 들판 같은 세상에서도 그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고아와 같은 자기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삶이 된 거예요. 자유가 유입됐어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를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잘된 것만이 고백이어서는 안 된다. 네. 난 이런 고백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애썼더니 내가 어려워졌어. 그런데 행복해.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하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붙잡아다가 매를 때리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래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매를 맞지 않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매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유. 그렇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유가 내 속에 유입된 거예요. 믿음의 보람은 그런 데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우리에게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게 될 거야. 굉장히 교훈적인 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현실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교육시킬 때 이렇게 합니까? 현실은 어목한 거야. 그러니까 너 착하게만 살면 안 돼. 더럽게라도 살아서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자식들에게 너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 네. 그렇죠. 이게 정상적 부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는 현실이 비록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위로를 주기 위한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상훈 씨가 아까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해 준 그 구절을 공부를 해보는데 제일 37편에서 중요한 구절은 1절입니다. 1절. 이게 아주 핵심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둘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죠. 네. 저 사람 때문에. 응?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또 뭐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시기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래요.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혹은 for. 그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소리 했네. 근데 2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금지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2절에. 그런데 여러분 8절부터 9절을 보더라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8, 9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왜 분을 그치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금지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네. 우리의 이성이 작동되지 않고 우리의 합리성 가지고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래? 혹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세상이.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현실이 불합리하고 현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붙잡고 나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늘 보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욥기를 함께 공부했는데 욥기 1장 9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불퉁거려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하겠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그러지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까닭 없이 하나님께 잘할 리가 없다. 이게 사탄의 도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나한테 보상 안 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이고 이렇게 사는 게 내 행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겁니다. 아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주님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먹고 날마다 예배 참석하고 11조 안 떼먹고 열심히 하니까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딜이야, 딜. 딜이야 그거는 이렇게 인정이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11조 떼어먹은 적이 있습니까? 네. 항상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방 미란 씨가 얘기했던 뭐 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래하는 마음 그렇죠? 네.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네. 믿음은 여러분 이게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그저 표현일 뿐입니다. 내가 특정한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쓰는 얘기예요. 신앙과 상인 근성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른 겁니다. 상인 근성은 뭐죠? 하나도 안 붙이고 지금 다 주는 거라고 하고 그리고 늘 뭡니까? 이득을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네. 내게 이득이냐 아니냐. 네.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 이득이 되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지.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시인이 지금 들려주는 얘기는 뭐냐면 악행자,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9절과 10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반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는 네. 팔복에도 나오죠. 네. 산상수훈에서. 네. 그렇죠? 온유한 자의 복. 그런데 여러분 온유 그러면요. 온유는 오는 따뜻함이죠. 네. 유는 부드러움이죠. 네.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답니다.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요, 여기? 전혀 아니요, 없어 없어요. 보여요. 인과관계가 느껴져요? 아니요. 요즘 보면은 그러니까 온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이 네, 그렇죠. 맞죠. 그렇죠. 땅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반대네요. 그렇죠. 좀 거꾸로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부동산이 생각나고. 나는 온천이 생각이 나. 온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땅을 뜻하는 단어가요. 이게 흥미로운데 이 그 땅을 호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부엽토를 뜻해. 온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땅이라는 단어가 뿌리가 같아. 이게. 예? 여러분 부엽토라는 게 뭐예요? 나뭇잎 같은 게 다 땅에 떨어졌다가 네. 이게 다 해체되고 썩어서 네. 기름지게 된 흙이 거름이요. 거름이지. 이게 부엽토잖아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절묘합니다. 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땅은요. 자기의 터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줘요. 식물에게도 주고 다 주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기반에서 살고 있던 살아있는 것들이 죽으면 또 다 받아들여. 네. 자기 속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다 해체해서 영양분 만들어요. 또 필요하면 다 줘. 온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 이게. 그렇죠? 온유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상 다가가면 쨍쨍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품이 없어. 거기에 다가가면 꽝 하고 부딪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가가면은 푹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살랍니까? 수저랑 살겠습니다. 예. 난 그런 사람이랑 살고 있다? 우리 신랑이 온유한 사람. 깨알 같다. 네.
어쨌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건 온하고 유한 이들이 여러분 그 생명력이 길어요. 네. 그 사람이. 그렇죠? 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의 현인인 노자도 얘기를 합니다.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나이가 많아지면요 다 뻣뻣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기들 보세요. 애기들 맞아요. 보들보들하죠. 얼마나 부드러워요. 애기들에게 내 매혹되는 부분이 발 뒤꿈치야. 맨들맨들. 얼마나 그 보드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그런 온유한 자에게 살 권리를 주신다는 거 네. 믿고 살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얘기 많이 시간이 갔네요. 그 다음 한번 봐야겠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먹을거리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보상 안 해주십니까? 늘 이렇게 살면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어도. 네. 그냥 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얘기. 자, 12절부터 22절 볼까요? 나온 씨. 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요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네, 이 대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 놓고 있죠. 네.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딱 대조해서 사실 세상에서 뭔가를 정말 칼같이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악인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어느 쪽이 강하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고전음악 애호가고요. 그렇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음악 사랑하면 다 사람이 착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 꽃을 사랑하면 사람이 다 좋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요. 네. 왜냐하면 꽃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맞아요. 아유, 섬찟해. 레옹. 레옹. 옛날 영화 얘기예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의인이고 저 사람은 항상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내 속에 있는 두 존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는 악의 충동도 있습니다. 선의 충동도 있습니다. 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인디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2마리의 강아지가 내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를 선하게 살게 하는 그런 두 개가 있어요. 다리 긴 개하고 뚱뚱한 개라고 합시다. 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뚱뚱한 게. 네. 다리 긴 게. 뚱뚱한 게. 어쨌든 싸움 잘하는 개가 이기는데 네. 아, 빠졌다. 싸움 잘하는 개가 이기는 까닭이 뭐냐면은 주인이 밥을 잘 줘서 힘이 있는 거지. 내 속에 두 가지의 충동이 있어요. 네. 둘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도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충동도 있습니다. 누가 이기냐면 주인이 밥을 많이 준 그 존재가 이기는 거지. 맞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를 읽으면서 의인 얘기 나오면 자기 얘기처럼 보이고
악인 얘기 나오면 그 사람 얘기처럼 보이고 이러면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의 자리에 제대로 안 간 거야. 그렇죠. 이게 내 속에 다 있어. 두 가지 요소가.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 대목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요? 결국 의인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만 악인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네. 칼이 그들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지만 자기의 길을 똑바로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 합니다. 그런데 이 단락의 마지막 대목이 또 어떻게 끝났죠? 22절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라. 자, 땅 차지하는 얘기가 또 나오겠죠. 네.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땅에 대한 얘기구나. 이건 결론 삼아 이제 얘기를 잠시 후에 할 거예요. 어쨌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 네. 정규 씨.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대목으로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제가 비틀거림이거든. 비틀비틀. 네?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늘 확고부동한 사람이 위험해. 네. 어떤 때. 여러분 조금 흔들려야 돼. 배도요. 네. 딱 서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네. 어떻게 해야 돼? 뒤뚱뒤뚱. 이렇게 되죠. 그래야 배도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틀거린다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실족해 넘어지기도 쉬워요. 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 우리 지켜주신다. 근데 그 다음 얘기.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네. 문제는 어쩌다 비틀거리는 게 아니고 매일 늘 비틀거린다는 게 문제이긴 하나. 나 어쨌든 비틀거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못난 놈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비틀거리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비틀비틀하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확신이 회의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신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는 않는다. 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절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 나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틀거리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규정하고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겠어요? 야, 정말 깜깜하네요. 깜깜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진토임을 기억하셔요. 네. 그래서 정규야, 그게 너지. 맞아요. 저예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죠?
이게 그동안 내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을 볼 때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왜 내 자식 보는 것처럼 좋은지 몰라. 방황하지 않은 모범생들을 보면 예. 가슴 아파요. 너무 모범생들. 네. 움직이지 마 그러면 안 움직이는 모범생들. 그렇죠. 우리 가슴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방황할 여지를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왜? 방황해야 중심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더 깊은 곳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회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회의하지 않는 믿음은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그래.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비틀거려도. 그렇죠? 비틀거린다고 야 넘어져. 그리고 미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니까 딱 생각났어요.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려고 할 때 일어났다가 다시 또 몇 걸음 가다 또 네. 넘어지고 또 가다가 몇 걸음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뒤에서 막 아슬아슬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잘 간다, 잘 간다 이렇게 보고 있듯이 그쵸.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뒤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란 씨가 얘기하니까 빈센트 반 고호의 그림 가운데 고호의 그림 가운데 첫 걸음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인데 네. 아빠가 집 살인문 같은 문을 열고 아기가 아빠한테 일하고 있는 아빠한테 오니까 무릎을 꿇고 아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 처음 네. 애가 걷는 그 걸음. 순간 그 그림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죠. 애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빠는 기다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야. 여러분 이 구절 참 좋죠? 네. 23절, 24절 참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 교훈적인 시니까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지 않으신다. 보호해 주신다.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그 자식들이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손들이 어려움 겪는 일 난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많이 봤죠.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교훈적인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대목 볼까요? 네. 32절부터 40절.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네. 이 대목은 악인과 의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반복된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핵심은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라는 권면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분의 도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악인들이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선인이 요만큼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악인들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보이는 세상은 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들의 음성이 워낙 크고
네. 그들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커 보여요. 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 속에 그냥 그 논리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유쾌하게 탈주해야 합니다. 아,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악인들이 우리에게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위협을 할 때도 우리들이 뭐 상관없어. 난 그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 개념에서는 탈주하는 거야. 유쾌하게 탈주하는 거야. 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아니야. 아니 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유쾌하게 탈주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영토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것을 탈영토화 그랬어. 탈영토화. 그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죠. 이걸 재영토화 그래. 네. 다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많이 나왔어요? 땅 얘기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37편을 근거로 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창에도 땅을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동산 부자가 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네. 결국 뭐예요? 이런 세상에서 따뜻하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도록 네. 우리들이 점점 만나줘야 돼. 크게 만들어요. 그렇죠? 네. 재용토화 해가지고서.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온유한 사람들이 마음 따뜻하고 그리고 부드러워서 사람들에게 많은 여백을 주고 여러분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함에서부터 깨어나잖아요. 닭이 품어요. 알을 품잖아요. 따뜻하게. 그리고 발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골고루 따뜻해지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 뭐냐면 땅이 온유함이죠.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유함이.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세상은 살만한 것이 되죠. 세상은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네. 하지만 우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난 흔들리지 않을 거야. 확고하게.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흔들리고 비틀거린다 해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죠. 노래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나귀 새끼는 어디에 매여 있었습니까? 1번 집 앞에, 2번 문 앞거리에, 3번 우리 안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사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